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는 주제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고백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만, 이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마게도냐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들렸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듣는 것보다 그가 직접 와서 본 에베소는 훨씬 넓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그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몇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 제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를 성지답사를 가보면서 웬만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5만 명, 그 시대에 5만 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지가 않습니다. 한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훨씬 굉장히 그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지형상입니다. 이제 지금은 가서 보면 이제 터만 남아 있고 흔적들만 남아 있는데 원래는 이 에베소가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지나가는 이제 일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동량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또 온갖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넘쳐나는 거였고, 그래서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도서관도 서여 있고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베소에 그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보곤 싶었는데 워낙 지역이 넓어서 사실은 안디옥에 출발해서 그 구브로 쪽으로 해서 배 타고 돌았다가 다시 육지를만 돕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드로아 쪽에 올라갔다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들려서 와서 막상 보니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본인이 들었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대도시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훨씬 복음의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를 다시 오겠다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정말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들렸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제 보통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날수가 사실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가 세워지는 일들이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느 지역에는 짧게는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는 3주간 머물렀다. 그래서 21일 정도였고 어느 지역에는 몇 달 정도가 전부였고 최고 많이 머무는 게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몇 달을 머물게 되느냐? 맨 처음에는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는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전도를 떠나게 될 때 사실은 그 지역의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그곳에 사역자로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에서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 함께 남겨놓고는 그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의 복음 전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 에베소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역자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 늘 이제 그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죠. 뭐 걱정이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마 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 에베소를 들렸다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그 3차 전도 여행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걸 보았지만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지역에 들릴 수가 없어서 누구를 오게 하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속에 나오지만 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복음을 전도하러 간다. 그곳에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나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그때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겨놓고는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너희도 이제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끝자락입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 1차로 잡혀가서 조그만 셋집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조그만 셋집을 얻어서 나갈 수는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히었던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에베소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 세워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가까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지금 막을 길이 없어서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또 거기에 본래 있었던 헬라 문화가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이단은 그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의 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인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곳에 가면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곳에는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원형 경기장의 크기가 보통 10,000명만 넘어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원형 경기장, 저 콜로세움처럼 그렇게 되는 원형 경기장도 있지만 반쪽짜리 원형 경기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문화 공연을 해야 하고 또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반쪽짜리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에베소의 터키 정부가 그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뒤에는 산입니다. 그 야산, 우리나라는 높은 산은 아닌데 야산 앞에 이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그 항구 쪽으로 쭉 나는 한 도로상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큰 도로가 있는 큰 도로의 끝자락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신을 그 배반케 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크다 아데미어라고 하는 말을 외칩니다. 근데 그걸 그 원형 경기장 반쪽에서 모여서 2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떨까요? 뒤에는 야산이고요. 그게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는 이런 마이크 도구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저쪽 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저 끝쪽에 있는 사람도 들릴 만큼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한꺼번에 쿵 울리면서 크다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걸 2시간 넘게 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듣고 마음이 정말 두려웠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걸 이기길 원할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다른 서신에도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크게 2부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첫째 부분은 그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2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부분이 바로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너희는 누구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외부에서 오는 적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체성을 알았다고 말을 해서 끝이 나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는 잘못됐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입니까가 분명해야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서 문학을 가지고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에겐 이런 거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너희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질이 너희에게 있고 물질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그거 있냐라고 물었을 때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가난하여도 괜찮고 무명이어도 괜찮고 사람들 앞에 나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랬고 실제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말씀이 그 말씀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왜 그리 중요했던가 하면 사실은 이 에베소 2장, 1장, 2장, 3장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게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 들려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너희가 지금 이겨내는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야. 세상의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첫사랑.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건 그 지금 어떤 외부적인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그 첫사랑, 하나님을 믿는 그 첫사랑,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첫사랑, 너희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첫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했던 그 고백의 첫사랑,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첫사랑,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를 오늘 이 에베소서 3장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확인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첫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런 문제 만났니? 그런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야. 너 그런 문제 만나서 그렇구나. 그런 문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해 봤던 바는 이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확신 가지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 오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화평이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중간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막힌 담이 뭘까요? 여러분, 원수된 것입니다. 누구하고 원수된 거죠?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원수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수된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되었다고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그들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막힌 담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 표현을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을 하고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에 그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는 외인이었다고 말해요. 상관이 없는 자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을 해요.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뭔 줄 아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한다고 말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가졌고 덜 가졌고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더 배웠고 못 배웠고가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됨이 가장 큰 불행인 줄로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원수이니까. 왜?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화평이야. 그래서 그 화평되어짐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수된 것 그 둘로 만들어진 그 모든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은 내 육체로 헐어버리는 거야. 그걸 16절의 표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로 허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구약시대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의 은혜를 같은 것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되심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평안,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둘이에요? 죄 때문에 둘이었던 우리를 화평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선언하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왜 우리가 둘이었을까요? 여러분 둘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둘인 증거는요. 그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만 찾아온 게 아니고 진정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여러분, 이게 원수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게 늘 행복이었는데 죄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 애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경험할 때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죄 지어 보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낯 보기 좋으세요? 쉽지 않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3장 8절에 낯을 피한 것뿐만 아니고 3장 8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낯을 피하고 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부르셨더니 10절 또 하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10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는 노림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제일 먼저 피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일 안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현상 앞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그건 마귀가 쓰는, 사탄이 쓰는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을 때 막힌 담이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힌 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의 담이라고 하는,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심의 담, 고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 막힌 담을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의심이 생각나고 자꾸 떠오르게 하고 자꾸 그것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하시기 위해서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죄를 지적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패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입니다. 사탄이 말할 때 법조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 지었으니 저 사람 죄인이잖아요. 내가 죽었어. 쟤는요 이런 죄 지어서 죄인입니다. 내가 죽었어. 내가 죽은 십자가의 피값 가지고 그 죄에 사해지지 않을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패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화평으로만 끝이 날까요? 아니요. 화목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여기 17절과 18절에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에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누리게 되시는 커다란 은혜 두 가지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너희의 신앙을 늘 점검해봐. 이 두 가지가 늘 있는지. 그 첫째가 뭘까요? 평안이 있느냐고 물으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죄 있는 사람 평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막힌 담이 있는 사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없거든요. 그때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안. 안 되는 일들이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사도 요한도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서에 그 마테마가 누가가 쓴 복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복음서를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기록함보다 하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안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렀을 때 14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제가 14장 1절은 기록을 안 해놓았는데 혹시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거에 대한 말씀들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그 믿음의 평안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백하기 어렵죠? 근데 하셔야 돼요. 근심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선언하고 계세요.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또 말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노사도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끼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끼쳐야 돼요. 늘 영향력이 있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기 때문에요? 나의 평안이에요. 누구의 평안? 누구의, 이 나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평안,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그렇게 애써서 얻는 그 일시적인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그 평안 때문에 너희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심도, 그 다음에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의 담만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담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맡고 있었던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낙심하는 소식 듣잖아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 요한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와라 환난아, 나는 환난을 이길 힘은 없지만 내가 가진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어낼 힘은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을 이길 힘은요, 사람인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자연의 어마어마한 그 재해 앞에, 아니면 사람 몰려오는 그 재앙들이나 그 어떤 질병들 앞에 우리가 이길 힘이 있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통 기독교가 되고 나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근데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몇 세대 못 가요. 이제 두 세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몇 세대 못 간다고. 지금도 좌중질환 일어나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재산 싸움하기 시작하거든요. 돈이 너무 많대요. 저 땅 짓는데 최소 지금 저거 땅 사고 교회 건물 저 지하 1층, 지상 4층 짓는데요. 그러면 저거 최소 못 들어도 7, 80억, 100억 드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우리한테 주면 잘 쓸 건데 그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근심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너질 것은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인데요. 언젠가 하나님이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 과거에 우리 교회당들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당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샀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부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냥 지을 거 없이 지어놓은 거 우리가 잘 들어가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 있을 때 주어주시는 답인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찾아오고 나서 아담이 했던 일은요, 숨어 피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안 했죠. 그런데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잘해야 하는 일들이 뭘까요? 그냥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몰려오는 거기에 있는 이단 사선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의 미래가 뭐냐고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있는 곳에서,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 에베소가 20만 명이 넘던 사람들이 살던 큰 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터키는 이슬람 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크게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뿌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걸 개발하면서 관광 수입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발굴해내는 게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그러면 저기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건물에 기둥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문학이 뛰어났던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도로를 크게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전부 도로가 어디로 뚫려야 되느냐 하면 그 시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로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들은 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으면 어때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이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 말을 들으니까 아멘이 좀 늦어지시네요. 누가 교회라고요? 다시 한번요. 누가 교회라고요? 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가장 충실한 역할이 뭐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을 찾는 일이잖아요. 18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가만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세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신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어요? 아버지께. 누구예요? 여기 말하는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아버지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하기를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 썼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밥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워 먹어요. 그 쥐엄 열매가 열리는 열매인데, 먹어보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 열매라도 먹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배가 고플 때 아니면, 지천에 널린 게 과일인데 그 열매 먹겠냐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열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탕자가 뭘 기억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나 죄지어서 아버지 못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나 맞아 죽을 텐데. 근데 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그래도 기다려 주실 아버지. 그래도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실 아버지. 그래도 내가 가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아버지.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의 생을 정리하지 않고, 정리할 것도 없죠. 주섬주섬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탕자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까? 그런데 자기의 모습, 그 거짓골의 자기의 모습을 알아보시고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되어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삶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가든 응답하시는 건 그분의 몫이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아 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오면 맞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부모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냐 하면, 분명 본인들끼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한 번쯤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얘기할 때 왜 그분들이 좀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래야 좀 결혼을 해봐야 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 때문에 좋은 일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표현 못해도 기뻐하는 그 모습, 저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저 아이들에게 앞에서는 못하지만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사실은 우리 손자 손녀 아이들이 올 때 그 마음들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성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왜 27년 목회하고 조금 목사가 되어갑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냐면, 표현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를 아니까 아파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고 싶어요.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8절에 말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맡겨 놓는 거예요. 아버지, 전 못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화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요, 평안을 허무는 시대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노림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작은 일들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날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내가 이제 평안하게 살리라 약속을 하고 저 교회당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그때부터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건 여러분들의 그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그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고 살고 나누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물러가겠다. 쫓아오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요. 크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열린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화평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의 담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었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는 계속 근심하는 일이 생겨지고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지고요. 자꾸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만 지키면 된다. 사탄이 와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흔들리는 거 그거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믿음만 지키면 된다 라고 외쳤던 거죠. 그 믿음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기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어떠한 환경에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평안해지고 화평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위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화평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평안이 또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음에 불구하고 평안을 허무는 소식 그건 마귀입니다. 기쁨을 허무는 소식 그건 마귀입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지켜가고 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베풀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평안을 허무는 일 찾아올 때 그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귀하신 그 복됨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화평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가는,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